오늘 1학년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명? 와, 거의 중등부 절반이 1학년이네요. 우리 새로운 중등부. 자, 1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쳐줍시다. 우리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52쪽. 다 찾으셨죠? 자,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벳부올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며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시내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였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요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말씀 묵상을 할 건데 뒤에 이제 GQS 156쪽이랑 157쪽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말씀 묵상 여기 내용 참고해서 하면 돼요. 본문 10분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열심히 적었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좋습니다. 함께함이 좋습니다. 별로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 함께함이 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신명기는 모세 몇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5편? 기억 안 나나요, 다들? 자,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이 지도 지난주에 봤는데 기억나죠? 저번 주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 모압. 잘 기억하고 있구나. 모압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다고 했죠? 과거에. 와, 한서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자, 저번 주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저기 밑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을 받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지도 경로를 따라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십계명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했죠? 저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시간이 거의 한 38년 이 정도 흘렀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어렸던 백성들,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구상했는데 4장 44절부터 5장 5절까지는 전도사님이 패스를 하고 바로 5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자, 6절의 말씀부터 십계명이 시작이 돼요. 6절은 십계명 전체의 머릿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을 봐도 1계명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 머릿말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 하면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2024년에서 400년을 빼보면 몇이죠? 아, 진짜 똑똑하다. 맞아. 1624년. 1624년이면은 조선 인조왕이, 저도 찾아본 거예요. 인조가 조선의 왕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럼 4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체감이 되죠. 이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6절이 십계명의 맨 앞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이랑 신약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약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우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이 첫 문장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으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멋진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다 함께 신년 교사 비전 나눔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교사 10계명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완성이 덜 되긴 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우리 함께 볼게요. 자, 2024년 중등부 교사 10계명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6계명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슴을 가진 교사가 되겠습니다. 8계명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손을 가진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 앞에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 다 축복해줬죠? 인사하고. 자, 9계명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중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10계명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사 10계명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우리 안신영 선생님. 자, 신영쌤이 중3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영쌤이 중3반 친구들을 별로 안 사랑해요. 근데 이 10계명에 봐봐요. 이렇게 계명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중3의 예연이가 생일이거든요. 예연이가 생일인데 자, 만약에 신영쌤이 중3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6계명. 예연이 오늘 생일인데 챙겨줘야 되나? 선물 주기 아까운데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물론 선생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아마도 이 교사 10계명이 짐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신영쌤의 모습처럼 중3 친구들을 너무 사랑한다면 이 정도 지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매일 중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겁니다. 맞죠, 신영쌤? 오히려 내가 지금 학생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10계명의 말씀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오늘은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계명의 말씀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의 맨 첫 번째 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 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벌써 정답을 말해버렸네.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친구 이름 뭐지? 우연히. 자, 우연히가 말한 것처럼 정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절은 다른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신을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뭐 절에 있는 불상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우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올해 주제 말씀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얼마 안 가서 똑같은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맡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것에게 마음을 바치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이브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계명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1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1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1계명의 말씀은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지금 나 믿어야지. 왜 다른 것들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나 믿어야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고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1계명의 말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리의 유일신 신앙을 흔듭니다. 야,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불교에도 신이 있고 이슬람에도 신이 있고 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밖에 신이 없다고 하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메시지,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자, 잘못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